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어 이루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채우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는 38년 된 불치의 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군중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구원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에는 꼭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든 물을 연회장에게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38년 된 불치병 환자가 당장에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그 환자는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불치한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그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라는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낮은 언덕 같은 그 언덕에 가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디베라라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야산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점심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을 보시니까 그들이 지쳐 있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 많은 군중, 자, 그때는 유대인이 사람을 셀 때 누구를 센지합니까? 남자만 셌어요. 성인 남자만 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000명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 중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도 있겠죠?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인원이 1만 5,000명 이상은 돼.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고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운명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십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욥이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극한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피해갈 길을 주심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이겨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응?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먹이자면 서비씨 5,000명 먹이자면 얼마 있어야 돼? 1만 5,000명 먹이자면 얼마 있어야 돼?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지.
근데 빌립은 그 순간에 딱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적게 먹이지도 200디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을 하려고 물어봤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디베라 언덕에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디베라 언덕에 모인 이 5,000명 이상의 군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불치병한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디베라 언덕에서 그런 표적을 행하실까 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얕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 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이 돼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디베라 언덕에 갔을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앞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6월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오늘까지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자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나리오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발행한 운하예요. 운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일당으로 받았던 돈이에요. 자, 그럼 오늘로 계산하면 오늘 우리 노가다 다니는 분들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10데나리온은 100만 원. 한 2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군중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성 아이들까지 합하면 1만 5천 명 이상은 된다.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에게도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찾으신 것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가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종교적인 신으로 믿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위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행동했던 사람들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고는 즉각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도 안드레는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쌓은 한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안드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는지 아마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하는 안드레의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그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줄에 가득 채우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1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에 채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이 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데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의 행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도시락을 싼 한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행동 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이루어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의 행동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기도 힘드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도시락 싸운 이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으니 이 안드레의 믿음과 그 행동은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대단한 거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행한 그 믿음에 의한 그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지요? 그러면 실천하십시오. 나는 실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준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나는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줘? 아니, 난 한 게 없는데. 내가 늘 말하죠. 하나님도 공짜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과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실천적인 행동을 하자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무슨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예요. 응? 그 앙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우리가 싸운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이 세상과 우리가 이기자면 우리에게 뭘 필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우리의 그 신앙 위에 예수님의 말씀의 집, 축복의 집을 주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아닌 실천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증거자의 삶으로 보답하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